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자기 이름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 또 그 자기의 이름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아예 뒤에서는 입도 안 벌려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의 속성을 저는 이 두 구절을 뽑아내려고 하면서도 고민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제목을 택하거나 아니면 속성을 보려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이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 이것이 기찻길 깔아야 기차 가듯이 그것이 실종일관 그 속성으로 가면서 드디어 종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쫙 갈려야 돼요. 자, 뭐라고 해서 제가요?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왜요? 자기 이름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남이 알든 모르든 자기 이름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최고의 재산 아니면 자산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산이란 말 무슨 assets니 아니면 또 property니 또 아니면 possession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나의 또 자산으로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 최고의 자산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 가지고 성공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성공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설교 제목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아버지는 자녀에게 언제든지 좋은 걸 주시곤 하십니다. 좋은 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주기곤 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옆집에서 무슨 과일 가져와도 아주 뭐 허드레 그냥 뭐 기스가 있고 또 못생기고 좀 상한 것 같은 거는 그냥 그건 부모가 먹어요. 엄마가 먹고. 그 다음에 그 자식한테는 언제나 제일 예쁘고 제일 싱싱한 거 그거를 내겠다 항상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인간의 그거는 본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아이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랴 하물며 하늘에 계시니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분이 뭘 자녀에게 주길 아끼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실라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자기의 이름을 주기 원하신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말이죠. 그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것도 뭐 하나도 노력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무슨 남다른 어떤 특별히 수고한 것도 없으면서도 다만 그 이름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세습해가지고 왕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또 무슨 리 다이내스티 그 이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또 그 외아들로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왕이 되는 것이 있는 거면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뭐 왕까지는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뭐 페임이 있다는 사람들 뭐 셀레브리티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너무너무 아주 유명하고 아주 고명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식은 날 때부터 각광을 받아요. 네? 날 때부터 사진을 찍히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JFK 말이에요. JFK 주니어.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집무하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그 밑에 그 구멍 있잖아요. 저 책상 밑에 구멍 거기서 기어다니는 것도 어릴 때부터 사진 찍히고 그 다음에 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한 것도 사진 찍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별로 뭐
특별히 뭐 잘했다, 뭐 특별히 이 사람 자체가 무슨 굉장히 무슨 똑똑하다, 뭐 굉장히 수제다, 천재,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은 정말 하여튼 밤낮 그 잡지가 선생님 밤낮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람들이 그 사진 보면 또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 사진만 나왔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물론 멋있게도 생겼었어. 매력 있게 좀 생겼었긴 했었어요, 이제. 하지만 매력이 있는 건 그 사람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매력 있는 사람 있잖아. 하수구 씨 얼마나 매력 있어, 그죠? 그런데 뭐 밤낮 무슨 별로 무슨 파티나 했다 뭐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도 그런 사람은 유명했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유명해서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또 귀찮아서 이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그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그 이름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행복이 겹지만 그러나 만약에 자기하고는 무관하지만 자기는 착하게 살라 그러고 자기는 정말 어떤지 정말 성실히 살라 하지만 자기 부모가 그야말로 아주 세상에다가 아주 해학자로서 만약에 낙인이 찍혀버린 그 이름이 만약에 그것이 자기 부모인 거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상존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결혼 상대로 다 돼서 배양년 가약을 하자고 결정했다가도 그게 결국 들통나면 깨져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게 많은 게 무슨 뭐 김씨 뭐 이씨 이런 건 이제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아주 또 그 중에서 또 무슨 김씨 뭐 무슨 이씨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또 그 중에 왕이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 중에 그런 거라도 하여튼 왕이라는 아주 굉장히 이제 양반이고 뭐 저거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성이 휘성이 있어요. 휘성 잘 그런 성 없는 성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은 굉장히 아주 상스럽게 생각해요. 결혼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 친구는 남자가 뭐 설공대도 나오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다 괜찮은데 이 성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휘성이라 가지고 결혼을 막아가지고 못했어요. 나 참 웃기는 거야. 근데 그 왜 그냐면 이제 그 휘성은 되게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오랑캐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하고는 무관하지만 그 어떤 성을 받는 바람에 그 운명이 결정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얼마나 비운해 그 다음에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결국은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이름이 그의 본인이 아니지만 그 이름이 바로 자기와 동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높은 사람 되면 그 이름도 높아진 사람이 되고 만약에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 되면 그 이름도 결국 같이 추락돼버리는 똑같은 이제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높이기를 하는 것. 그 이름을 갖다 품격을 높이는 건 즉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하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그러할진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자기 결의 하나님의 결의가 뭐냐 하면 이사야 42장 8절에 보세요.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결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결의 단단한 결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자 하나님은 내 이름이 뭔지 아냐?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나는 그 이름에 따른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또 그 이름에 따른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결인데 다른 자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자는 누구냐면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천사를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은 5절 봅시다. 5절 353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니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하나님이 이 고고한 이름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이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스스로도 또 만족하시고 스스로도 또 자부심을 갖는 그 이름 이것을 결단코 천사에게
지음받을 날이 있고 하나님 부리려고 만드신 그 종한테는 결코 양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결코 유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는 내가 낳은 자, 내가 낳은 그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산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그 다른 자란 천사는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이사야 또다시 자 982면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쳐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저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오리로다 그랬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은 루시퍼요 그 말인데 루시퍼라는 이 자는 원래 그 이름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그래서 모든 천사장의 이름 끝에는 루시엘이 붙었어요. 엘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 그래서 루시엘이라 했던 자가 감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주제에 그가 하나님과 비기로다 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같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칭하려고 그가 도전장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음부를 만드시고 그 구덩이 맨 끝에 빠치웠으니 바로 어디냐면 우주다 그 말이에요. 우주. 자, 왜 거기다 빠쳤냐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뭐랬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의 심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서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제 앞으로 심판할 날을 이제 예정하고 그 다음에 음부를 창서 거기다가 빠뜨렸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우주 안에 지구 위에다가 그 흙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그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요. 생명. 자, 이 생명이란 말은 아담이란 뜻인데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담고 거기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다 그게 다 다스려라. 또 마음대로 막 먹어라. 그러니 얼마나 참 행복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야, 참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렇게 다스리라 했으니까 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인데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랬냐면은 이제 그를 갖다가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물 짐승들을 끌어오면서 네가 네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붙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name 하나하나를 이름 붙이라 그랬어요. name it 하나하나 붙이라 이 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창세기 2장 19절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뭐 호랭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걸어 나오게 하면 아담이 생각할 때 저거는 호랭이 이렇게 말하면 호랭이가 되는 거야. 거다가 쥐가 턱턱 나가 보니까 저가 있지. 그러니까 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아주 뭐 쉬파리 같은 거 아주 그냥 별거 그냥 시시해. 그런 게 제일 마지막 판에 나타났어. 허기도 싫어 이제. 에이 쉬파리다 그냥. 쉬파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그가 말로 하면 그대로 힘이 붙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니 세상에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그 하늘의 천사가 거기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재주가 많았던 그 천사장이 그가 모든 천사들의 칭송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했다 했다가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이 음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가 결국 하와를 깼죠 이제. 자, 너 선악과를 이제 왜 먹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 결코 죽지 않아. 너 왜 그런지 아느냐?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 가뜩이나 좀 교만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름 짓는 대로 다 되고 거기다가 또 자기의 또 갈빗대에서 빼난 하와를 그때 그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뼈 중에 뼈 중에 살 중에 살 이래 놓고는 여자 딱 여자가 돼버린 거야. 그 여자는 남자가 이름을 줘가지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컴퓨터 집안에서 왜 여자가 조금만 좀 남자한테 좀 대들라 그러면 여자가 왜 이 모양이야?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왜 기어올라 막 그런 게 거기서 다 내려온 거라고, 원인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 교만해졌는데 거기다가 교만을 갖다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그다음에 남편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먹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들도 역시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그 범죄를 해서 결국은 그들이 에덴에서 내쫓겼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인류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류의 영향, 어떤 그 성향,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인류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낼라 그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들릴라 하는 것이 인류의 바로 그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그렇게 시큰 혼났는데 정말 그렇게 시큰 되게 혼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 흩어져서 다 모든 땅끝까지 흩어져 가지고 충만케 하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자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성과 대를 쌓자. 이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만들자. 역사상 우리가 이런 이 시점에 우리의 이름을 아주 내자 이렇게 이들이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화대를 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것들은 참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 조상부터 이게 아예 그런 것이 뼛속 깊이 유전인자로 갖고 있다가 결국 된통 혼났는데도 또 그런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그 성가대를 다 이제 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그 허사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좀 그 높인다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유산하고 싶은 분이시니까 사람을 이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걔도 꽤 싸가지가 있을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그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이제 전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름을 굉장히 이제 세상에 아주 널리 퍼지는 그런 이름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치시한 땅으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좌로 하면 좌로하고 우라면 우라하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얘는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제 바꾸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자기 부인과 사이에 적자가 아직 없었어요. 상속할 아들이 아직 없었는데 불구하고 내 씨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 왕이 내게서 날 것이다 했으니까 아니 king of kings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가 이 세상 임금들의 바로 아비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제 막 부추겨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리고 그 후손에까지 이제 그와 같은 계속해서 이제 축복이 가는데 그 후손에 야곱이라는 그 손자가 나왔죠. 근데 그 손자는 그 원래 타고날 때 그가 이름을 야곱이라고 가지고 나왔어. 야곱이라고 부모가 지어줬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야곱이 그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고 종살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강 건너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동안의 모든 소유가 이것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차피 내 거 아닐 테니까 그가 강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천사 그 바짓가리를 붙잡고 하여튼 만일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밤이 맞도록 밀고 끌고 다니고 하다가 밀고 다니고 하다가 결국 얻어낸 이름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뭐 이런 이사야서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야곱아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땄는데 그 이스라엘 이름은 누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천사가
정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그 이름을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려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랬는데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질 때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난 성민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의 이름, 즉 무슨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 누가 전해준 이스라엘의 이름? 천사가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나도 이름을 한부터는 바꿀 뻔했었어요. 내 이름이 강성기. 그런데 남자 같아가지고 지금도 남자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그랬는데 근데 지금 그 이름이 너무 그 남자 같아서 나도 항상 참 불만이 많았어. 좀 이렇게 여자다운 이름을 져준 거 맨날 하필 그렇게 졌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언니가 그렇게 장명소를 잘 다녔었어요. 뭐 점쟁이 좀 잘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안 갔지만 또 내 이름을 바꿔달라고 나도 그랬더니 내 이름을 하루 적어왔는데 민정이라고 적어온 거야. 더 닭살이지 더 닭살이야. 강민정 안 어울리지. 강민정 낫지. 그런데 아니 그 점쟁이한테 그 지어놓은 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민정이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버려버렸어. 그런데 왜냐면 그 점쟁이라는 사람들 눈 껌뻑껌뻑하고 눈 장가만 치는 사람들이 그게 지 앞길도 모르는데 뭐 남의 앞길을 알겠어. 그래서 이제 버려버렸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랬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천사가 이름을 지은 민족은 없다 이 말이야. 게르만 민족이 아무리 자기의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중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막 유대인을 막 학살했지만 결국은 그 민족보다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바로 이 민족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다른 모든 민족들하고 아리안 민족 아니면 무슨 아니면 앵글로삭슨 그들하고 상대할 수 없고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이름을 가졌는 사람들 이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건가 좋았는데 그 후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그만치 이제 그야말로 이제 430년 종세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명예심근 무슨 하나님이 특별히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네 그런 어떤 전속 관계인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주체의식 다 잊어버리고 살 때쯤에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불을 붙고 불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덜커덩 암에서 막 그냥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게 아니 내가 어떻게 오래된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면 내가 보내려면 보내겠습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또 그들을 보내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뭐냐면 내 이름은 I am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 들어봤어요? I am 뭐 성기강 하면 있지. I am이 이름이야. I am that I am이에요. 자, 참 이상한 이름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이 그런 이름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뭐랬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자,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이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I am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바로 그 I am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자존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누가 알려줬느냐 하면 천사가 알려줬다 그랬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냐?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광야에 이뤘을 때 율법을 줬어요. 자, 그 율법 중에서 이제 그 셋째 계명이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이거 안 읽어서 거기 다 읽으셨겠죠? 거기는 이미 지나갔겠죠? 예,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이름을 망령 읽을 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되면 아주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게 중죄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은 소리라서 안 들리면 잊어버릴까 해서 항상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진중에 그 중심에다가 뭘 세웠어요? 성소를 세웠다. 성소를 왜 세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요. 역대하 6장 5절부터 6절에 내 이름을 둘만한 집.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다?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많이 굴고 함부로 많이 불렀다가는 오히려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불렀었어요. 자, 그러나 하여튼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전달해 줬다고요? 천사가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사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천사에 의해서 전달받고 지시받은 이름 얻은 이름 민족의 이름이 뭐요?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소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은 뭐냐면 그룹이 뭐냐면 천사가 있죠. 천사가 양쪽에서 옹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 바로 천사가 전달해 주신 무슨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스러우신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요, 그 이름이 무슨 얼마나 지존하신지요, 그 이름은 기묘하도소이다, 또 모사여 전능자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화의 왕이여, 무슨 하여튼 그 이름에 대한 그런 형용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요, 그렇게 그 귀중한 그런 이름이 결국은 그 성전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 성전에 바로 그 성전이 둘러싸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지존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거기다 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왜 제사를 드렸냐, 왜 거기서 섬김이 있었냐면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존귀 여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그 마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궁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면 그 앞에 나갈지어다, 또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 그와 같이 그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 이 성전,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뭐요? 몰라. 천지신명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는 게 뭐냐면, 알라는 뜻이 그냥 가시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 감히? 그냥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명함만 높은 사람 거 받아도 대단한데, 안 그렇습니까? 예? 명함 하나만 하는데 이 명함이 말이야 장관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딱 이렇게 사진첩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 명함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또 사진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대단하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족속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가르쳐준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요. 또 그 천사가 와서 자기네 나라 이름까지, 자기의 민족 이름까지 줬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야. 자, 예수께서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말은,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알게 하신 이름은 이제는 내가 옴으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공개하겠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 신약의 예수라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히 안 나타납니다. 신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상하게 신기하게 마태복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자마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1차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자체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들로 인해서 공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줬던 이름, 그건 어느 때까지면 패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진짜 아들이 오셔서 그 영영한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그 손을 헐어버린 것은 이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폐기다. 용도 폐기다.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은 하나님 이름 아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말라. 지금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호와여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여호와도 늙고 나도 늙고, 그래서 장로교에서 장로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그러면 아주 늙은 사람끼리 같이 대적하는 것 같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인다 이 말이야. 예수여 그러면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여 그러니까 그냥 장님이나 부르고 죄인이나 부르는 그런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우리 아까 읽은 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은, 자, 아까 히브리서 1장 4절 읽었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1장 읽었는데 4절에는 아까 5절 읽었어요. 이번에 4절 뭐냐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니, 저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력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가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발표한 이름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를 그가 유산을 받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산. inheritance라는 것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유산으로 주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걸 최고의 자산을 주려고 하신 때문에 위대한 유산, 가장 최고의 유산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신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이름으로 그가 나실 때도 그 이름을 받아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처녀가 와서 잉태해서 그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래서 번역한 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을 때 벌써 이미 사람 중에 그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마누엘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깊은 곳에 괴짝 안에 감춰 있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그가 그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고 그 이름 가지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또 그 이름을 주면서 너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막 나가고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울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럴 때 바로 그들이 우리도 이렇게 나가니까 귀신이 나가더이다. 뭘로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도 행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왜 행했느냐? 그것도 자그마치 3년 동안 왜 거의 무슨 심오한 진리를 설파하신 게 아니라 무슨 강론하신 게 아니라 주로 그런 건 얼마 없어요. 거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계속해서 한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실습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견본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려고 하진 않아요. 받아들이려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도 없는 그 어미롭고 존귀한 그 이름을 그냥
이제는 용도 폐기,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하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다 하니까 이걸 용납 못한다 이 말이야. 지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계의 몇십 프로인데, 지금 그 당시에 그걸 용납했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자, 예수의 이적을 보게 되면 참 정말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왕상꽃이 있다고 말이야.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나는 임금대로 오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만류하고 또 뿌리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마음이 헷갈린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이러겠나이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모든 이적들은 결국은 그가 아버지 이름이 그 안에 이미 그가 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이름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하지 않았더라면 영접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이 42절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왔더라면 너희가 날 영접했을 거리와, 그러나 내가 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중요한 거냐? 예수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아들이 사용하신, 그 아들이 가져오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믿는 자는 그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죄를 져도 율법을 범해도 죄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벌써 이미 심판이 끝나서 다만 지옥만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천당이 갈리고, 무죄의 유죄가 갈리고, 의와 불의가 갈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갈리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 그 이름을 기점으로 갈리니 얼마나 그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하시다가, 그러면서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날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니까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실상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톡 까놓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면 뭐가 안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안 오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6장. 자, 20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뭐죠? 누구죠?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게 되면 뭘 가져온다고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의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해보세요. 그렇죠. 그냥 그가 부활하시고도 오래 사시지 않고 40일 겨우 사시다가 빨리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야 너희가 바로 그 이름을 받게 되면 너희가
그 받는 순간에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너의 유익이다 해서 그는 오래 살지 않고 그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때 좀 오래 사시지. 그래가지고 구멍 뚫어진 그 손을 보여드리면서 방방곡곡에 다니시고 또 세계 전국을 다니시면서 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니네들이 날 많이 해. 이걸 네가 보고도 믿어라.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나 이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지. 왜 그냥 그렇게 며칠만 사시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리셨을까?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 몸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만약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걸 보고도 또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뭐냐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는 잊어버릴 수 없는 또 한순간도 망각할 수 없는 바로 아버지의 최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우리가 주신 유산이 뭐냐? 가장 역사적으로 인류가 받은 아주 하나님께 받은 가장 위대한 자산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을 주시고 그분은 총총 빨리 죽음을 채촉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 이 말이야. 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아버지는 바로 명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최고로 높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일단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시되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사람같이 오고 종으로 오고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최고로 낮췄어요. 천사장, 소위 말해서 마귀가 자기를 높였던 것과 반대로 그분은 자기를 최고로 낮추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으니까 빌립보 2절에 빌립보 2장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가장 뛰어난 이름, 그에게 가장 2장 자 6절 봅시다.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낮아질 수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은 데까지 내려가서 최고로 받아서 죽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아니 그가 태어날 때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줬다. 그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데 올라가면서 그가 죽으시는 그 중기였고 바로 직전에 그가 가졌던 이름을 하나님께 반환했어요. 왜 전국 체육대회 뭐 올림픽 때 그럴 때 전년도에 우승했던 팀이 우승을 가지고 반환하죠. 그랬다가 다시 또 우승하면 또 다시 받죠. 그거를 그같이 그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이제 진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환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그가 진짜로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그에게 완전히 영원히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그가 쟁취하셨어요. 싸워서 쟁취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앙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가. 그리고 그 이름을 사치하려 했던 마귀를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아직 인류라는 것은 모든 기능이 천사만 못하기 때문에 얼만큼 못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얼만큼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지력이라든가 판단력이 약해가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서 그 범죄에 속았지만은 그러나 그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가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게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완전히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하늘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그가 세세무궁토록 왕이 되셨다. 즉 왕중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사시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갑자기 그 이름이 막 퍼져버렸어요. 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바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하리.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으로 무슨 죄를 졌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또 그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또 그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행하리. 할렐루야.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인 곳이 바로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요. 바로 그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하고 기독교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완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또 우리 기독교인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성이 바로 내게 유산으로 내려온 다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성을 죽을 때까지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 저 세상 가서도 그 이름은 내게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산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나왔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광신도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 귀신도 쫓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크신 이름이며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며 너무나도 존귀하신 바로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접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내 영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아무나 이름 못 받아들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내가 멀건 죽을 먹어도 앞으로 나갈 건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건 뒤로 나가요. 근데 내가 천지에 그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천지에 그 역사 이래로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또 내 조상의 이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까만은 그런 이름은 내가 귀에 들었을 뿐이고 내가 말로 했을 뿐이지만은 내 영혼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름을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 영을 그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바로 그 내 영에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바로 이 영혼에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서 영혼은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내 영혼에 들어간 이 이름 아무나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에게 뺏길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뭐 화작가로 짓고 그냥 불길에다가 던진다 할지라도 내 육체를 뺏을 수 있어도 내 목숨을 뺏을 수 있어도 내 이름, 내 영혼에 들어간 이름은 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산이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유산이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제 뭘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미천이 뭐냐?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할 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노래 제목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뭐 전쟁의 소식이 오고 무슨 핵이 어떻고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거 없고 당장 쫓겨날 거 같고 망할 거 같고 아니 심지어는 불치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자 할지라도 내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예수 있는 자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어떤 소경이 구걸할까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뭐랬냐 하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그랬더니 앉은 배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 이름, 광대하신 이름, 거룩한
하신 이름, 기묘자 이름, 신기한 이름입니다. 신기한 이름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가 십자가에 그 피로써 우리를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자기가 죽을 때 아이가 자기가 죽으면서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복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복자로 낳고 죽는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잊을 수가 없죠. 자기 한번 젖 한 번 먹이고 젖 한 번 못 먹이고 죽는 그 어미가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정말 한번 보듬어 보지도 못하고 정말 진자리 마른가리 한번 갈아보지 못하고 한번 암죽 한번 떼어 먹여보지 못하고 죽는 그 어미가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러나 그가 유감없이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더라도 내가 이름을 너에게 줄 터이니 바로 너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 너는 그 이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 우리의 소망이 뭔가 확실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주 설교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디렉션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는 방향도 알겠고 내 목적이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이 연약한 육체 가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이 상황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한 거 또 형통한 거 없습니다. 환난과 결박과 적신과 또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우겨싸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린다면 내 일생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버린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물론 다들 여러분들도 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그 단어가 물론 다 단어만 들을 때마다 다 나름대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보통 들을 수는 없어요. 전 예수라는 그 이름 두 자가 나 일생 중에서 내 영혼에 꽂히지 않았다면, 내 영혼에 주임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 안에 주임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뭐가 됐을까? 나는 오늘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고요. 병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살았다 할지라도 뻔하죠.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을 것이며 얼마나 허무해서 아니 30살에도 허무해서 눈물 흘렸었는데 이제 이 나이에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참 그야말로 유리방황 계속할 것이고 거기다가 병 중에 밤낮 신음지에 고민지에 고통지에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아니 나는 김씨 집에 시집가가지고 혹시 강씨 집에 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행했던 부분이 김씨 집에 가지고 시집가면 좀 나아질까 했었는데 시집가자마자 곧 그날로 알아버렸어요. 이건 아니구나. 벌써 그날로 벌써 내 행복에 대한 어떤 거짓된 꿈이 박살나는 순간부터 정말 그 다음부터는 공허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란 이름이 내 영혼에 흩대는 순간에 내 영혼에 드는 순간에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까? 내 안에 찾아낸 권세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내 안에 없는 게 없이 예수라님 때문에 다 이거니까 과연 예수라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이름이라면 이렇게 모든 속성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신유의 그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 이 하나 가지고 나는 만족할 것인가? 나는 내게서 건강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서 물질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서 가정을 다 뺏어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게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나는 뭐가 어떨까? 나는 마치 빈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 빠지고 난 빈대같이 얼마나 추하고 천박하고 얼마나 초라할 터인데 나는 오늘날 내가 나를 보고라도 내가 나에다 낸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당당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내가 기쁠 수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줄
우리 아버지가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나에게 유산하신 이름, 이 위대한 유산. 아버지여, 나는 이 이름 가지고 나는 너무나 만족합니다. 난 이 이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이 예수 이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드세요. 우리는 이 손으로 하루에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합니다. 가방도 들었다가 놓고요, 또 무거운 짐도 들었다 놨다 하고요, 또 숟가락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손. 주여, 난 모든 걸 다 끊는다 할지라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에 있는, 난 이 손에 있는 거 다 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있는 이 예수 이름만큼은 이건 안 뺏길 것입니다. 이거는 안 뺏길 것입니다. 이건 나의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예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이름을 아직도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저 나에게 정말 이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 10번만 해보세요.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